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구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험령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해 우리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니
받은 사랑과 은혜는 많았지만 기도와 감사보다는 우리의 이기와 욕심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국간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로 부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될 세상을 소망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정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나된 것과 우리 대하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이만큼 번영하게 된 것, 이 모두가 그 옛날 다윗과 함께 했던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과 교회,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 평화가 깨어지고 공고해지고 일탈되어 거쳐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폐악들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공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들을 감동케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역자를 늘 담대히 인도하시며 강건히 인도하시고 사역의 결실들이 주의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과 헌신자들에게도 섬기는 기쁨과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기뻐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신약 142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너를 따라온 동방박사 우유 위에 아기를 보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귀한 예를 드리네. 이제 우린 보게 되리라. 우릴 향한 놀라운 계획 죄의 사슬 끊으시고 우릴 구원하시리.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평생 주 앞에 여유롭게 살아가리.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사랑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노엘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 기쁨, 축하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른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의 나심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는 그런 대림절기 또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됐는데요. 벌써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용호님의 조건 없이라는 시를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날 수 있는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 한 사람을 보석처럼 간직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 되면 서로가 반짝이는 행복을 누려볼 수 있음을 확실히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는 분, 또 보고 싶고 또 그리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하늘의 평강,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의 세 번째 초를 밝히겠습니다. 네, 이제 절반을 넘어서 이제 더 성탄절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의 기쁨이 세상에 염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의 오신 기쁨이 좀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서양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어가 있는데 그 공통어는 바로 헬라어가 공통어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우리가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래 쓰여있기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말로 기록된 그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헬라어의 특별한 단어를 택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의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이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로고스. 아마 여러분들도 로고스란 말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인데 말, 언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성, 정신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성적인 어떤 높은 존재, 어떤 신적인 존재 이걸 나타내는 말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세계에 예수님을 잘 좀 전달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단어가 뭔가?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자리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겠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온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아멘.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로고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이 말, 여러분 이 성자가 어떤 성자를 쓸까요? 거룩한 성자를 쓸까요? 거룩한 육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성육신의 성자는 이룰 성자를 쓰게 됩니다. 이룰 성자를 써서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이 사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죄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법을 달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직접 내려보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모든 일을 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성육신의 사건이요, 예수의 탄생 사건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온 세상이 죄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 어둠 속에 늘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12절 13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린아이든지 또 나이 많은 어르신인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14절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전부 요약한, 딱 한 줄로 요약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씀이 로고스인 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깊이 알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자기를 축소하셨어요. 인간의 몸 안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이 사건이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제약을 받게 되십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해요. 또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목마르게 됩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파하셨고, 또 슬퍼하셨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과 상실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고통과 인생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려고 스스로 작아지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소가된 게으름뱅이, 옛날 이야기 알고 계셔요? 소가된 게으름뱅이. 젊은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얼마나 그 아내가 꼴보기 싫겠어요. 하루는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꼴보기 싫다, 얼른 나가시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이제 야단받고는 이 거리로 나왔어요.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가는데 가보니까 어느 초가집 어떤 할아버지가요, 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할아버지 좀 뭐 만드세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금 이
중요한 걸 만들고 있다고. 중요한 걸 만들고 있다고. 가만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소의 탈이었어요. 소의 탈. 소의 탈을 열심히 만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소의 탈인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구만. 그랬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한번 써볼게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게으름뱅이가 그 좋다고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가 된 이 사람이 이거 벗으려고 발버둥을 막 치는 거죠. 근데 안 벗어져요. 안 벗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이 소의 탈을 쓰고는 사람의 소리를 벗겨주세요. 그런데 음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의 탈을 쓰고는 그렇게 힘들어졌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콧줄을 탁 꿰가지고는요 장에 나갑니다. 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 이 소 사시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가는 사람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보시오, 이 소는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만일 이 소가 물을 먹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근처에 물을 놔두지 마시오. 그리고 어디 무밭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마. 이 무 먹으면 이게 죽으니까, 소 아깝게 죽으면 안 되니까 무밭에는 절대 가지 마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소가 된 이 사람이 도저히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가 된 사람이요,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인데 콧대를 했죠. 멍에를 씌우죠. 일하라고 채찍을 때리죠. 얼마나 죽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살려달라 하면 소리가 음매하고 나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 아니 하루가 천년같이 시간이 흘렀겠죠. 결국 게으름뱅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밭에 달려가서 물을 뽑아 먹게 되었다. 그게 이야기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신 얘기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뭐 이렇게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요, 사람이 소가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어떤 동물로, 미생물로 바뀌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이렇게 소가 되면서 정체성이 없어졌다고 하면 차라리 쉽죠. 사람이 소가 됐는데 사람이 더 이상 아니고 정신이 사람 정신이 아니라 그러면 뭐 서로 일하면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 속에, 아니 소 속에가 사람이 들어앉아 있으니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나님의 본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갖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대로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축소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7년 전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이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도 정말 추웠습니다. 막 눈이 막 내렸어요. 강원도 이렇게 아주 전방부대 입소하게 됐는데요. 훈련소에 입소할 때 아주 추웠습니다. 이 훈련소 근처에 가서 이 아들 밥을 사 먹이려고요, 근처 식당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다 이제 군입대하는 가정들 와 있는 거예요. 다 빡빡 머리 깎은 청년들하고 아버지 어머니들 앉아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전골, 찌개 뭐 이런 것들 다 사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식당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꽉 앉아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 예.
사람 밥 사 먹고 그러면 대체로 얘기하고 뭐 시끌시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 식당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전골 이렇게 떠먹이고 하는데 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전방부대 가가지고 군 생활 잘할 줄은 알지만은 그래도 이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짠한 거예요. 예, 가서 잘하거라.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없이 꾸역꾸역 이제 밥도 주고 먹이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하나님을 인간으로 내려보내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 아들 내려보내면서 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 희생을 갖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 담겨 있구나. 이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과 이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심의 사건이 여기에 깊이 담겨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는요, 텐트를 치고 함께 산다 그런 뜻이에요. 텐트를 치고 함께 산다. 여러분, 이 텐트를 치고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어원에는 이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가서 살게 됐어요?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텐트를 칠 것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진을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요,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비우게 했어요. 가운데를 중심을 비우고 사방으로 진을 이렇게 치게 했어요. 가운데는 뭘 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텐트를 치게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텐트. 이게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그 중심에, 진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기도에 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부터 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중심에,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 그 중심에 성막을 지게 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이 광야에서 성막이 했던 그 기능을 예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지체 높은 궁궐이나 또 권세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와는 이게 아주 차원이 다른 아주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 훨씬 높은 사람이
만약 우리 동네 와서 집 짓고 살면 어떤 모습으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자 나라의 귀족이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집 짓고 살면 어떤 식으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우리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동네에다 으리으리한 아주 큰 저택을 짓죠. 비싼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장 경비들 다 대령해가지고 다 지키잖아요. 막 CCTV 이런 건 유도 아니에요. 무장 경비들 다 무장시켜가지고요, 순찰 돌게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주 무서운 경비견, 불독 막 이런 셰퍼드 이런 거 데려다가 길러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씩 아주 유명 인사들 초청해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친구들 데려다가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 노는 거 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얼씬도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근처에도 못 가요. 그게 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셨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요, 그런 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똑같은 고달픔을, 인생의 아픔을 다 겪으면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살고 싶어서, 우리와 똑같이 하기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려고, 그냥 담장 높은 속에서 우리 사랑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살을 맞대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수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다 감수하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슬픔과 아픔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오늘 14절 하반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멸돼요.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맨눈으로 태양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죠. 눈 다 상합니다. 대신에 눈의 시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의 이 불꽃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와 이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우리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대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12절 13절 읽은 것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진리를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세상에 오신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와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절하세 구주 나셨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에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신 성탄절이 가까이 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기에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또한 주정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들을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새 힘과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예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산 공동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요. 사라회, 또 믿음 남성교회, 또 소망 일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 여러분들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사도행전 성지순례에 대한 것은 오늘 이번 주까지 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면을 보시고 또 함께 가기를 원하는 분 서금희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부의 광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 사용 중인 교회 카드를 12월 26일까지 사무실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은 재정에 대해서는 또 본 재정으로 환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주홍 집사님 모친 되시고요. 손명희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우리 박준생 집사님이 주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교회 앞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저기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도록 평안 중에 계셨던 어머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천국에 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 떠나 그 마음의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산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도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품어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 기쁨, 이재철 집사님, 네, 어디 계실까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환영의 노래 이렇게 잠깐 부를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가정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타의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고요. 이제 우리 마침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시오. 다 함께 주가 일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